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리는 우리 거르두기는 하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을 또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이렇게 또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파란, 오랜만에 보는 파란 가을 하늘과 신선하게 부는 바람, 풀벌레 소리가 참 이렇게 코로나19 중에도 정말 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은총에 감사하게 되고 이제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오늘 갑진진주 비유입니다. 갑진진주 비유입니다. 저는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천국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셨냐, 갑진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본문을 다시 읽고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부터 지금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멸망의 길은 또 정말 또 지옥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 우리들을 정말 부르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오늘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진주가 있습니다. 저는 진주를 가져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크기는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진주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주 장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주를 사고 파는 이 진주 장사는 진주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입니다. 이 진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것인지 좋지 못한 것인지, 또 값이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가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주 보통 값진 게 아니고 극히 아주 특별한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는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진주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영원한 가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은 세상이 어둡게 보이지만, 마음의 눈, 즉 영혼의 눈이 밝으면은 육신으로 보지 못한 것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가장 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이 있고 이 육의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마 이 진주장사는 그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진주를 소유한 다음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값진 진주를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진주인지 모르지만 다 자기의 진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만큼 그렇게도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값진 진주를 소유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그렇게 값진 진주를 이 진주 장사는 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진주를 세상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어떻게 하면, 또 무엇을 찾게 되면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찾고 있죠. 돈이라고 하는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향락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진주를 찾으려고 애쓰고 삽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로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많아도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게 이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누리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정말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막상 실제로 소화하고 나니까 잠시만 좋았을 뿐 다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좋은 것이죠. 잠시만요. 잠시 기쁘고 행복해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진주가 어디 있을까?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세상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을 알고 싶은 듯이 솔로몬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큰 부자였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집도 금으로 입히고 마시는 잔도 금잔이었습니다. 자기가 앉은 의자도 상하장식과 금으로 입혔습니다. 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나 큰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 난다는 사람들은 솔로몬 왕을 한번 만나보려고 금은보화를 잔뜩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왕들이 데려다준 왕비 1000명을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솔로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도서에 보면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해봤지만은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히려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싫다고 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러나 행복한 날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로운지 죽고 싶다고 전도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우리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자기가 많은 것을 다 해보고 누렸는데 해보니까 다 헛되이 바람만 잡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무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많아서 노년에 기록한 이 성경이 이 전도서에 그는 이렇게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하루하루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믿고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볼 때는 행복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괴롭다고 괴로운 뿐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정말 이 진주를 만난 사람, 이 사도 바울은 명예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집안채도 없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하게 할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너무 행복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그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성도들에게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너희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 자기의 기쁨을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만나기 전에는 예수란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소문을 듣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로부터 정말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울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 셋째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일평생 하나님께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까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이 세상 사람이 부러운 것은 없는데 즐거워했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구원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날 때 진정 변화가 되게 되고 우리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15절 이후부터 64절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이렇게 받을 것이다. 이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안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 것이 정말 배설물 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버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보다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이 고난과 박해를 다른 말씀에서 많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또 시내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전하면서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또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향을 받아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이렇게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정말 또 정말 피투성이가 된 몸을 가지고 그냥 신음소리를 내면서 낙심해서 잠을 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함께 갇혀있던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리고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정말 제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다 들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이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6절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사도 실라와 바울과 실라를 구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참 이렇게 감옥에 여러 가지 고난의 감옥에 갇힐 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광야 같죠. 또 폭풍도 몰아오죠. 터널 같은 기간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와 찬송일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 중에 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부터 30절을 보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7절 34절 우리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찬양을 듣고 옥문이 열려진 거 보고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27절에부터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뒤로 주의 말 한번 32절부터 34절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의 32절 34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두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다 도망갈 줄 알았던 간수가 자결하라고 했는데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 정말 이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그 비결은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걸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매를 맞아도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의 택한 백성,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때때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체험하면서 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체험하면서 살면은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 시험도 당하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받는 고난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18절 여러분 18절이 중요하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세상에는 참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터널도 지나가고 강풍도 일어나고 낙심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너희가 세상에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함께할 때 이기게 되고 우리가 그 환난과 고생과 그 고통이 정말 축복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은 제자들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얻어맞았다고 또 괴롭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했다고 했어요.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1절 여기 정말 아름다운 진주를 보고도 놓친 아주 불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이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부자 청년, 이 진주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주님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사모하기에 가르쳐주고 네가 이렇게 하고 나를 따라오면은 너는 하늘에서 큰 보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했지만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0절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는 자기 생업인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또 세리마태는 세가운에 앉아있다가 그 직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쫓다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이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29절, 30절. 29절부터 요한복음 29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을게요. 괜찮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기쁨으로 순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어주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번 코로나가 참 진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국과 그 영광을 여러분이 정말 묵상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잠시 사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는 부르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왜 이 기쁨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첫째로 극히 값진 진주가 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가 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산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났느냐?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느냐? 여러분이 자문자답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삽니다. 제멋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보세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지 몰라요. 성경에 없는 예수, 성경에 없는 복음, 성경에 없는 말씀 붙들고 사다. 이건 가짜 진주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속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죽을 때도 후회하게 되고 죽은 이후에는 더 큰 후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값진 진주이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신지,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타내 보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동안에 제가 책을, 경건서적을 사놓고 못 읽은 책들을 읽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믿음으로 생명을 바쳐서 산 사람의 생애를 보기도 하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정말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역사에 주님을 생명같이 생기고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에서 아름답게 살다 간 사람, 정말 또 그 죽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또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출애굽기 이건 안 적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잘 듣고 지켜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 거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 되게 한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정말 하나님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또 배우고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겨.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호세아 4장 6장 7절. 호세아 4장 6장 7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제 내 멋대로 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으니 율법은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여기 되게 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보세요.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려운 일,
억울한 일도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진주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있죠. 또 우리 노아도 있죠. 또 다윗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진주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고 보배롭게 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에 진주를 보고도 정말 진주를 버려본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구원의 길을 간 사람, 멸망의 길을 간 사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내 죄를 회개할 때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리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면은 이렇게 적으셔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10장 31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이렇게 바울이 살아간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냐? 요즘은 우리 기독교가 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사람들이 혐오하게 보고 이제 핍박을 하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 직장에서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우리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믿는 사람, 헬라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골치 아픈 인간이 되지 말고 까다롭게 하지 말고 나와 같이 33절이 중요하죠. 나와 같이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읽기는 쉽지만 여기는 우리 많은 손해가 있게 되고 또 양보가 있어야 되고 남을 배려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는 자, 진주를 가지고 정말로 이 진주의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는 자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하라.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 자녀로 불러줬냐? 내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냐? 우리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면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방법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이 교회를 가든지 너희들 걸림돌 되지 말라. 항상 배려하고 넉넉한 마음 가지고 이해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라 이거죠. 항상 이런 것이 안 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되게 해달라고. 원수까지 사랑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주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기주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감동을 주어서 저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이렇게 삶이 될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갔던 삶을 우리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정말로 또 딴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면 무엇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도 천국을 맛보다가 살다가 또 우리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